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뒤섞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나님은 우리의 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높임을 받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몸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간절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몸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몸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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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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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생명 주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생명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내 뜻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아멘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아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주께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시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예배자로 그리고 살아있는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생물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 살아있는 생물들을 이 두 가지 것들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눠줄 수 있냐면 빛을 좋아하는 생물과 빛을 싫어하는 생물들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빛이 이렇게 딱 비치면은요 얼른 숨어버립니다. 재빨리 숨어버리고. 여러분 쥐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쥐도 빛이 비치는 곳을 싫어하여서 빛이 비치는 곳에 재빨리 숨어들면서 어둠으로 들어가는 이런 동물들과 생물들이 있죠. 곰팡이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곰팡이 같은 것들도 이게 빛에 비추어지면은 그것이 빼짝 말라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여러분 이 빛을 좋아하는 여러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나무가 빛을 받지 못하면은 그 빛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 비틀어져서 이게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사람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비춤을 당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건강이 이상이 생긴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루 동안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적어도 한 10분 정도는 빛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의 피부를 이렇게 빛을 쬐어야지 비타민 D가 이렇게 충족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면역 기능이 올라가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빛을 이렇게
피해 다니는 생물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생물들이 이렇게 빛을 좋아하면서 그 빛을 찾아다니는 그런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가 하면은 햇빛이 잘 들면은 갑자기 그 유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잔디밭 같은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그 햇빛을 쬐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독일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원 같은 경우에서 모두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거기에서 일광욕을 하는 그런 좀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일기가 이렇게 불투명하고 그러면서 많은 흐린 날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빛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이 유럽 가운데서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노르웨이를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를 방문하다가 거기에서 그 안내를 하시던 가이드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의 그 이민 사회 가운데서 친구가 돼서 사귀는 어떤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여대를 나와서 그래서 이분이 누구와 결혼했나 하면은 노르웨이의 석유 재벌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르웨이의 석유 재벌과 결혼하였으니까 얼마나 삶이 부유하겠습니까? 부유한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어디에서 살고 계시냐면 노르웨이 북부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르웨이 여러분 잘 아시죠?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 이제 북반구의 끝에 위치해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오로라도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만 들어가면은 북극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광 상품으로 북극을 보는 그런 상품들도 개발이 되어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계절 가운데서 그런 백야 현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몇 달 동안에 환한 대낮처럼 밤에도 환한 대낮처럼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문했을 때도 한 밤 11시경이 되었는데도 거의 뭐 환하게 그 빛이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렇게 빛이 계속 비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몇 달 동안의 겨울철이 되면은 이 빛이 사라지는 그런 일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 12시가 돼도 이게 깜깜한 것이죠. 그래서 낮과 밤이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자명종이 딱 올려가지고 아침 시간이 되면은 온 곳에 다 이제 불을 켜놓는 것입니다. 불을 켜놔가지고 대낮처럼 환하게 이렇게 밝히면은 그 시간 동안에 그 전구의 불을 의지하여서 낮 시간을 살아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끄게 되면 이제 바로 밤이 되기 때문에 자게 되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이 실내 안에서는 그렇게 다닐 수 있어도 실외는 어떻습니까? 몇 달 동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석유 재벌과 결혼한 이 한국인 이 여성분이 우울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울증이 찾아와 가지고 마음 가운데서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게다가 이 이민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서 외롭고 우울증 가운데서 고생을 해서 그것을 보고 본 이 가이드 되신 친구분이 당신 거기에서 이렇게 계속 살면은 안 되니까 이제 남부로 내려와 가지고 살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계속 북반구에 이렇게 살고 있다가 북부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그 우울증이 이제 심해짐으로 인하여서 자살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런 빛과 더불어서 태양빛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축복된 환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반구에 가면은 북반구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 성격들이 차분하고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하고 생기가 없는 그런 민족성을 지니고 있다면 이렇게 태양이 많이 이렇게 쬐게 되는 그런 곳에 사는 민족들은 쾌활하고 그리고 명랑하고 낙천적인 이런 성격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빛 가운데 살아나가는 이런 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빛 가운데 항상 있는 자들은 무엇이냐면 낮과 같이 단정해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에너지와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 11절부터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밤 가운데서도 아주 깊은 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로마 시대 가운데서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시대 때 가장 즐기던 스포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검투사들이 검투하는 것들을 많이 즐겼죠. 그런데 역사상의 기록을 보면은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가 하면 여러분, 검투사들이 1만 명이 치르고 있는 그 큰 검투 대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검투 대회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칼을 들고 상대가 같이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이죠. 싸우게 되는데 언제까지 싸우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쓰러지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0,000명이 검투 대회에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몇 명이 죽어나가는 것입니까? 9,999명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진 사람들을 이제 정말로 숨이 끊어지는가를 보면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여 가지고 어떤 큰 창으로 다시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목을 다시 자른 다음에 그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피 묻은 그런 시체를 치우고 나서 다시 모래를 정돈하고 그 다음에 다음 검투를 열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로마 시대에 이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복음을 전한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죠. 그런데 고린도 지역 가운데서는 그 높은 언덕 가운데 아프로디테를 위해서 이렇게 바쳐진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 가운데서는 약 한 1,000여 명 정도의 그 성창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아프로디테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성창들과 더불어서 아주 더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성적으로 워낙 타락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린도화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생길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문란한 그런 삶을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이런 문화들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가운데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결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영적인 항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 한복판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밤이 깊고 어두움이 깊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밤이 깊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 낮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빛의 자녀들로서 온전히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밤이 더욱더 깊으면 깊을수록 이제 새벽이 가까우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서 빛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이렇게 분당에서 부교역자로 있었을 때 그 교회를 세우신 그 창립자 되신 이 목사님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1980년도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설교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가다 이렇게 세미나를 인도하시면서 후배 목사님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돌아다니시는 아주 이름이 알려지신 이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항상 밤에 잠이 들 때 모든 신변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잠에 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까지도 가지런히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베개를 놓는 것도 반듯하게 이렇게 놓고, 그리고 침구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누우시면서 책상도 딱 정리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뭐 책이라든지 심지어 볼펜 한 자루도 거기에서 반드시 이렇게 놓으시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잠이 들 때도 어떠냐면 반듯하게 누워가지고 그렇게 잠이 드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은 잠을 자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불러가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불러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불러가실 때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자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나의 모습을 단정하고 깨끗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뵙고 싶다는 마음 가운데서 항상 주무실 때 모든 것을 정결하게 정돈하시고 주무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 숨이 막혀서 어떻게 사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나가는 자들과, 그리고 될 대로 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이것은 즐기는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방탕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이런 삶들과의 어떤 질적인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두움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의미는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가 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실 때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온전히 정동을 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그때로 우리가 예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다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키가 무엇입니까? 그 키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을 예수님께 두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진정한 소망으로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뵈면서 살아나간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 제가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그 신혼부부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럼 이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 신혼부부, 이 부부들이 이제 게임을 아침부터 뭐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보니까 그 게임에 있는 캐릭터들의 여러 가지 캐릭터를 이렇게 키워내는 것이죠. 여러 아이템들을 이렇게 사고 그 캐릭터를 갖고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게임의 캐릭터를 가꾸기 위하여서 그 신경을 쓰다가 아이가 죽은 거예요. 굶어 죽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은 이 신혼부부가 갑자기 아이가 생겨가지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기 자신의 그 여러 가지 능력으로는 이 아이를 키울 만한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도 없는 이 자신이 없으니까 이 아이를 바라보면 마음 가운데 부담이 생기고 이 절망감이 드니까 오히려 그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에 집착을 하냐면 게임에 집착해가지고 그 캐릭터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이 아이를 키워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오히려 게임에 집착을 하여서 계속 게임의 캐릭터를 돌보다가
아이가 죽어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다 하더라도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막노동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뭐 공장에 취업해서 나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이 두 부부가 열심히 이 아이를 소망을 두고 살아나간다면 여러분, 이 아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그 삶이 열심히 살아나가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아이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계에 대한 절망이 찾아오니까 그 모든 것을 포기하다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소망이 된다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여러분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여러분, 우리 이 문명들은 발달하고 뭐 문화들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이 많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래서 지금 암을 정복하는 시대에 이제 접어들고 있고 유전하게 발달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풍족한 삶을 이제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은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뉴스를 이렇게 접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큰 사건 하나가 터졌죠. 무엇이었습니까? 딥페이크라고 하는 그 기술을 사용하여서 여러 가지 단톡방 가운데서 음란물이 올라온 그런 사건들이 크게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들의 그 여성들의 얼굴을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그 얼굴들을 이렇게 딱 모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포르노그래피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하여 가지고 입력값을 입력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얼굴만 바꿔 가지고 그 포르노그래피가 이제 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동영상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단톡방에 올리고 텔레그램에 올려 가지고 그것을 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벌어졌는데 심지어 거기에서 올린 사람들 중에서는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자기의 여선생님의 얼굴을 통하여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작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은 자기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그런 포르노그래피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단체 방에 올린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술이 발달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좋을까요? 기술이 발전하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진짜 평화의 시대가 올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이 그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그 죄성도 발달하게 돼서 그 죄성이 기술을 통하여서 더욱더 강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여러 가지 그 기술이 발달하면 여러분 그 최첨단의 기술이 어디에 쓰이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디에 쓰입니까? 무기를 만들었는데 뭐 전투기를 만들고 여러 가지 미사일을 만들고 그런 일에 있어서 가장 최첨단의 그런 기술들이 쓰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기술이 발달한다고 하여서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새로운 시대가 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 있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나가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연습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3절과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낮이라면 우리는 옷을 이렇게 가려서 입는 것입니다. 밤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해도 그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비싼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캄캄한 밤 가운데서 그것이 아무 표도 나지 않지만 여러분, 환한 대낮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지에 따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있는 자로서 우리의 영혼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점차적으로 어두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게 새벽 기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동해안 지역 가운데서 이번에 이 피서객들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 피서객들이 찾아온 그 지역 가운데서 유일하게 양양만이 이 피서객들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양양 지역에 여러분이 서핑으로 유명한 성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젊은이들이 모여들면서 거기에서 어떤 문화가 생겼냐면 이 원나잇의 문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맞으면은 그 지역에 있는 모텔을 찾아가고 그런 숙박 시설에 들어가서 하루를 이렇게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밤이 되면 고성방가에다가 여러분 술 취해서 돌아다니고 그걸 막 토해내고 그런 문화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생기게 되니까 가족 단위의 피서객들이 양양을 피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사 가운데서 읽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여자친구를 절대로 양양에 보내지 마라. 그 양양을 갔다 온 그런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심지어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기사들이 이렇게 쓰여진 것을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정말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들은 빛의 자녀로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옆에 모시는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런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행동할 때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옆에 정말로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주가 항상 내 앞에 계시며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이 항상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생활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신 듯이 생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하면은 말을 한마디를 할 때, 행동을 하나를 할 때, 그리고 결정을 하나 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태도의 기준이 분명히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점점점 어두워지는 세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어두운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 때일수록 어느 때가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낮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세계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점차적으로 더워짐으로 인해서 여름철이 점점 더워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름철마다 계속 이렇게 폭염이 이른다라고 기상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망고가 재배가 되고 키위가 재배가 되고 이렇게 기후가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주 전에 일본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일본 가운데서 여러분, 이게 전체 일본 전역 가운데서 지진 경보가 발령이 되었죠.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일본 국민들은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 지진 경보를 내렸는데 그것이 일본 역사상에 최초로 있었던 그 경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첫째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점점 사막화가 진행됨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부족하여서 그 기근과 여러 가지 궁핍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이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시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낮의 자녀들과 같이 단정히 행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빛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